여러분, 또 인강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시간을 더 인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강해와 설교 수업을 진행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속히 클래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는 우리 책인 김진수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라는 책을 전반 부분에서는 주로 요약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책이 있어야만 이 수업을 따라오실 수가 있을 테니까 우리 교재를 요약하고 중간에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 같은 것들을 제가 하고 또 가능하면 마지막에는 본문에 대한 그 해당 묵상이나 설교적인 힌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수업을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범위는 1장부터 4장까지 아마 한 1장, 2장 정도를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정도의 범위, 책으로는 한 57페이지부터 94쪽까지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까지 달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그저 읽을 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요약을 좀 해 놓았으니까요. 제가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탐구하시면서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재 57쪽 시작하는 말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펼쳐지겠죠. 그때 늘 한 인물이 출현하고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어떤 특별히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출생 기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이런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도래하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민족에게 자유의 새 시대가 제시되는 징표가 됐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출생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의 등장과 함께 어떻습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런 새 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의 탄생도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사시대 안에서 여호수아 때에 생존했던 장로들과 여호수아 때의 그 치열했던 삶을 이제 놓치게 돼요.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제 1장에 보시면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가? 1장과 2장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생존하던 시대에 와 같지 않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은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함으로써 뭐가 달랐을까 하는 것이 중요할 건데요.
뭐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의 큰 승리, 그 위대한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될 텐데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큰 일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죠. 사사기에 그런 여호와의 큰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여호와의 큰 일이란 그런 뭔가 하는 거죠. 여호와의 큰 일이란 전쟁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셨던 그 경험을 하지 않는 시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전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예, 여호수아 시대에는 치열한 전쟁을 했죠.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생사를 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사를 건 싸움이니까 전쟁에 임하는 자들은 모두 절박해 하겠죠? 절박한 심정으로 전쟁에 임하겠죠.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한 포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면 하나님 앞에 처절해져요. 절박해져요. 그 절박한 간절한 기도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하는 시대는.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배하고 모든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중단해요.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죠. 동화가 되죠. 그래서 타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신앙이란 누가 절박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이제 다루게 될 중요한 주제가 기도인데요. 기도로 등장하고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가장 절박한 자의 울부짖음이죠. 저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기도를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피조물의 존재 방식,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피조물의 존재 방식,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다. 여러분 제가 글씨를 잘 쓰는데요. 왜 글씨가 이러냐 하면 이게 잘 펜이 S펜인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원래는 굉장히 명필이다 이런 거는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에요. 피조물은 호흡이 코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전쟁의 이제 시대는 여호수아 때 전쟁을 행하던 그와 같은 세상에서는 여기 이런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염원하던 시대. 그러나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대가 된다니까요. 지금 사무엘서는 바로 그런 사사시대, 그런 영적인 타락과 배도와 거짓된 이제 세상과의 결탁이 크게 달았던 그와 같은 사사시대 말기에 쓰여지게 된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사무엘을 보내시는 사무엘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구속 역사의 장을 열어가실 것을 이제 천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사무엘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큰 흐름으로 보면 이게 한 묶음인데요. 1장부터 7장은 이처럼 새 시대를 열어갈 인물인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그의 선지자적인 소명에 대하여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섹션은 그 중에 이제 A 섹션인데요. 통일성의 문제로 네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 1장 1절부터 2장 11절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낳기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장 12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57페이지에 있어요. 이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 몰락을 하고 그 몰락하는 모습과 아울러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예고된 심판, 이 B에서 예고했던 그런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하는 것과 법궤를 빼앗기는 것으로 임하거든요. 법궤를 상실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요. 남은 7장부터 3절부터 14절에는 사무엘의 활동과 미스바에서의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그리고 세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섹션의 1장부터 7장의 중심 메시지는 이제 무엇인고 하니 58쪽을 이제 보시면 59쪽에, 여러분의 책은 59쪽에 이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기에 중심 메시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높이 세워지는 대목들을 강조해요. 특별히 이제 대조의 방식으로, 대조의 방식이라, 대조형이 아니고요. 대조의 방식이라는 건데, 대조의 방식으로 그것을 강조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과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대립하면서 대조하면서 그들은 점점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냐 하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으로 점점 잘하고 사무엘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할 때 일단 하나님이 쓰시는 건 은혜로 사람을 쓰시는 건데요. 인간의 자질로 쓰는 건 아니에요. 자질은 아닌데 어떤 자격이 있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할 때 엘리의 아들들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특징이 뭡니까? 대조를 이루죠. 악을 향해서 점점 자라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숙의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폐역의 길로 치달아가는 자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숙이에요. 성숙. 점점 자라남이. 그래서 이 차세대, 다음 세대의 리더인 두 그룹을 이야기하면서 대조의 방식을 통해 제시한다고요. 나중에 제가 설교로도 이 문제를 좀 더 다음 시간 정도에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자질이나 자격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하시는 거지만 자세가 중요하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할 때 이게 성숙의 자세. 글씨가 초등학생 글씨 같네요. 성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는 사무엘이죠. 다스리는 자와 사사직과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모세 이후에 어쩌면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삼직을 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직을 그리스도가 가지셨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모세 이후 모세도 좀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가졌던 사람이라면 역사 모세 이래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까지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이 절대적인 이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8장에서 이제 8장이 답이 될 텐데요. 이유는요, 왕정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왕정을 향한 준비는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정치적인 준비가 아니에요, 사실. 정치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신학적 준비예요. 신학적인 준비다. 신학적인 준비로서, 신학적인 준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선지자적인 장치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즉, 왕을 세우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왕을 세우는 자가. 왜 그러냐 하면, 그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있죠. 그 절대적인 말씀으로 이제 왕이 그의 명령을 따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왕권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왕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은 선지자로부터 세워져야 돼요. 선지자가 주축을 이루는 선지자가 이 왕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왕은 결국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왕도 하나님을 반사하는데 말씀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권이 신본주의적 왕권임을 강조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왕국이 건설되어져야 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져야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권력 남용을 막는 내적인 장치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 안에 존재할 때 인생은 내적인 변화를 말씀에 넘기고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면을 평정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 있어요. 자, 외적인 욕망들로 달려갈 때 말씀이 빠져나가면 인생은 짐승이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말입니다. 결국 세속적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체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바들을 걸러내게 되는 거죠. 말씀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펑션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말씀을 청종하는 길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1장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승리의 비법이에요. 아니 승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 암송한다고 승리하나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는 자들이 아닌 것을 말해주는 거죠. 결국 말씀으로 내적인 통제를 하고 욕망을 통제하고 내면을 다스린 자들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 역사도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제국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내면적 싸움이고 말씀으로 정복해가는 싸움이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토토화시켜서 그 헬렘이라 그러죠. 모두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와의 결별인 거예요. 그 우상과의 결별을 통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전쟁이에요. 회복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갖고 가는 자들이 가나안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쟁들을 한다고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무력으로 상대를 죽이고 하는 전쟁을 하나님 그런 전쟁을 명하신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사무엘서에 오면 권력 남용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이 전부 권력 남용으로 인해 이제 위기를 만나죠. 사울은 그 권력 남용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해서 망하고 다윗은 비록 그 권력 남용에서 돌아섰긴 했으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요. 그러나 권력 남용의 자리에서 우리아의 이제 죽음과 밧세바를 취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이 이제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의 노후가 정말 가장 불행한 노후가 되는 이런 자리로 가게 됐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돌이키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긴 했으나 결국 이 말씀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왕권 제도로 나가기 전에 선지자, 그러나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선지자를 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바로 그러한 아, 이제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에 브릿지가 될 수 있는 선지자,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선지자의 탄생의 이야기가 등장하게